합독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4절입니다. 그때에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10절입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드디어 사사 드보라 이야기를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에훗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이것이 오늘 그 드보라 사건의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폭력으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죠. 그래서 이들이 고통으로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드보라를 세워 이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좀 의문점이나 뭔가 좀 이상하다 하는 점을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목을 보니까 한심한 남자들과 여장부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성별을 대비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이스라엘이 고난받던 때에 여선지자인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드보라를 이야기할 때 그냥 드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랍비도세 아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은 아주 가부장적인 사회예요. 이 가부장이라고 하는 이 문화는 뭐 좋다 나쁘다로 판단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우리가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 세는 법, 사람 수 세는 법을 알고 계실 겁니다. 성인 남자만 세죠. 그러니까 몇 명 이렇게 얘기하면 5,000명 이야기하면 아마 그곳에 모인 사람은 한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여자를 사람으로 세지도 않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자매님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요. 어쨌든 이스라엘은 그런 사회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져야 하는 의문은 바로 이런 거죠. 도대체 랍비돗은 뭐 하고 있었나 하는 겁니다. 4장 11절부터는 또 다른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이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와의 싸움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우는 것은 바로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 야엘을 소개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헤벨의 아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대목에선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남편 헤벨은 어디 있었냐?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남자가 우월해서가 아니에요. 이건 남자가 우월해서가 아니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시대적이고 문화적인 가치가 가부장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만약에 이 사사기가 기록되었다 그러면 일단은 남편 이름이 빠져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여자는 여자 개인으로서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남편 이름이 빠진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서 도대체 남편은 뭐하고 있었냐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사사기가 기록되고 있는 이 시대적인 배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사회적인 문화적인 배경은 남편 없이는 여성 혼자서 뭔가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가부장제를 제가 가치 판단의 문제로 놓고 보진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가부장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너무 극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부장제 사회를 잘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로 가면 사자 무리를 볼 수가 있어요. 사자. 여러분들 디즈니 애니메이션 라이온킹 보신 기억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옛날 거라서 한번 그 리뉴얼 돼가지고 한번 다시 리메이크돼서 나오긴 했었는데 라이온킹이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 그 사자 무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있어요. 거길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신바가 태어났을 때 그 맨드릴 할아버지가 이렇게 신바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번쩍 들어주는 그 바위를 뭐라 그러냐면 프라이드 락이라고 부릅니다. 사자 무리를 프라이드라고 불러요. 대개 사자 무리는 숫사자 한 마리에 암사자 대여섯 마리 정도와 그에 딸린 새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주로 숫사자는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높은 데 올라가서 잠을 자는데 보내요. 암사자들이 새끼 키우고 사냥하고 다 합니다. 열심히 사냥해가지고 잡아온 거는 숫사자가 제일 먼저 잠자다가 어슬렁어슬렁 와가지고 제일 먼저 좋은 데부터 자기가 먹죠. 이렇게만 보면 이제 오늘날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자면 굉장히 성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짐승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자 무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면 숫사자들이 무리에 들지 못한 숫사자들이 무리에 끼기 위해서 항상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근데 이 숫사자들이 무리에 끼려면 무리를 구성하려면 암사자가 필요한데 암사자들이 자기 새끼를 키우고 있으니까 숫사자한테 관심을 안 가져주잖아요. 그러니까 새끼를 다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숫사자가 무리에 들기 위해서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 사자 무리의 새끼들을 다 물어 죽여야 돼요. 이게 좀 잔인하죠. 그리고 라이온킹에서도 나오는데 항상 그 스카가 부리는 그 하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에나죠. 하이에나도 호시탐탐 사자 무리를 노립니다. 그래서 무리를 지키기 위해서 숫사자는 항상 높은 데에서 무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시간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무리의 어떤 위협이 찾아오면 숫사자가 나가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대신에 웬만하면 문제가 안 생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암사자들이 사냥을 해서 가지고 온 먹이를 숫사자에게 제일 먼저 제공하는 것은 숫사자가 체력을 잘 비축하고 있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언제든지 외부에서 위협이 찾아왔을 때 그걸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부장제 사회는 원래 이런 사회예요. 가장이라고 하는 집안의 대표가 물론 남자가 그 역할을 하게 되지만 집안의 대표가 가족 구성원 전부를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가부장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도 여러분들 할머니, 큰어머니 정도 시대가 되면 주로 여성들을 그 이름으로 잘 안 부릅니다. 어떻게 부르냐면 고향으로 부르고 아니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집안으로 부르고
그것보다 조금 더 가면 자녀 이름을 부르죠.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죠. 어디 댁, 뭐 김씨네 누구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왜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혼자서 사회에 나가게 되면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그 그룹 안에 구성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체성이 그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으로 드러나게 돼요. 이게 원래 가부장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사회가 아니게 되었지만 전통적으로는 원래 그런 사회였었습니다. 저는 이걸 그냥 뭐 옳다 그르다로 판단하려고는 하지 않지만 분명한 건 지금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드보라나 아니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야엘 같은 여인들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오늘 주인공 드보라를 소개할 때 랍비돗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본문을 읽는 동안에 남편은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아요. 그죠? 바락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인데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바락한테 전하잖아요. 나가서 싸워라. 그랬더니 바락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나가야 난 같이 싸우겠다. 당신 없으면 난 못 싸운다 이럽니다. 한심하죠. 굉장히 한심합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바락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을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이다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본문의 상황을 보자면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굉장히 한심해요. 그죠? 여인이 앞장서서 싸움터에 나갑니다. 근데 이건 사실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아마 우리가 보게 될 텐데 헤벨의 아내인 야엘은 지혜를 사용해서 가나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면 그때 뒤늦게 이제 바락이 나타나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싸움에서 남자들이 나서서 하는 일이 없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가 뭐 육체적으로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야엘이 남들보다 특별히 더 지혜로웠기 때문에 이들을 쓰셨다?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럼 왜 도대체 하나님은 이 여인들을 사용하셨을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들을 보호해야 할 남자들이 형편없기 때문에 도무지 이스라엘 내에 사용할 수 있는 인물이 없어서 하나님은 보호받아야 할 이들을 들어 쓰기로 하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드보라나 야엘이 쓸만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다가 아니고 어차피 이들도 보호받아야 할 대상들인데 지금 이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전쟁터로 막 떠밀려 가고 있고 적군의 장수가 이 헤벨의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이 그를 대접하고 그에게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고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서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여인들은 보호받아야 할 상황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던져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사용해서 이 여인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왜냐? 이들을 보호해야 할 남자들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시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8편인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고백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거 우리가 성경을 그냥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읽으면
의문점이 안 생기실 수도 있는데 한번 꼼꼼히 읽어보세요. 앞뒤가 안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아름답고 온 세상을 뒤덮었는데 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냐고요. 이해가 가세요? 원수와 대적들이 나타났는데 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영광을 받으시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상황이 도무지 저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이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생각해 보세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어요. 보호받아야 할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더라.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서두부터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긴 한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 정착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들에게 요구하셨어요. 거긴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만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계속 요구하셨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하기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민족 지도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거기 들어가면 유혹이 많아. 보이는 게 너무 좋을 거야. 거기에 한눈 팔면 안 된다. 거기에 마음 빼앗기면 안 된다. 오직 나의 백성으로서 내 법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들어갔더니 어때요? 철번거, 발전된 문화.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의 서술로 보자면 못한 건데, 전 그렇게 얘기했죠. 안 한 거라고. 안 한 겁니다. 정복 못한 거 아니고 정복 안 한 거예요. 애초에 할 마음이 없었어요. 왜? 그 좋아 보이니까. 그걸 내 걸로 하면 내 힘이 강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으로 가나안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인애가 드러나기를 원하셨어요. 공의는 뭐예요? 하나님 의로우신 분,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할 수 없으신 분, 그래서 심판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인애는 뭐예요? 인애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게 인애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죄를 심판하시지만 그래도 죄인인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알게 하셨죠. 죄가 무엇인지 그 죄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죠. 심판이 임박했음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분께서 실제로 행하신 일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었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했어야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으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에서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죠. 왜 못했을까요? 한눈 팔았으니까. 가나안의 마음을 빼앗겼으니까. 예수님께서 싸우신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사명을 다하시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뭐였을까요? 사람들이 요구했던 메시아상은 뭐였을까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메시아상은 전쟁으로 이길 수 있는 지도자를 원했죠.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원했죠.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원했죠. 자신들의 배고픔을,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시길 원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죠.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은 십자가를 지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싸움은 칼이나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이 그분을 조롱하고 비난했지만 묵묵히 그냥 그 길을 가셨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뭘까요? 지금 사사시대가 어떤 보여주고 있는 이 문제는 왜 온 거예요? 권력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힘을 추구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철병거 때문에 정복하지 못했던 가나안 땅에 지금 또 철병거로 문제가 생겼죠. 근데 이 철병거 충분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하고 싸우는 장면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텐데 어떻게 싸우는지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상대 할 가치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에겐 이게 커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로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더 공고히 해줄 것들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따라가려고 하죠.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발전된 문화와 기술들, 그것이 우리를 더 부자로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우리를 더 배불리 해줄 거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로 가겠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하고 서로 섞여 살고 그들이 하는 우상숭배 따라서 하고, 그럴 때마다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권력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 힘으로 정작 지켜야 할 이들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가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가치를 잃어버리면요, 존재 이유가 없어져요. 교회가 몸집 키우기에 급급하고 물질적인 걸 추구하면요, 그러면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자꾸 그렇게 하기를 원하죠. 더 커지기를 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물론 많으면 좋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오시면 막 힘이 나요. 근데 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거기에 집중하려고 하죠.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은데, 그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어떻게 돼요? 정작 지켜야 할 대상들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돌아봐야 할 사명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싸움의 방법이 폭력과 압제이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면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세상은 약탈과 폭력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땅 아래 모든 자들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릴 권세가 예수님께 달려있는 이유가 바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 앞에 담대할 수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로부터 무엇도 뺏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빛나는 진리는, 복음은 세상의 폭력과 압제로는 빼앗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폭력과 압제 앞에 당당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드보라 사건 이후에 드보라가 또 등장하게 될 야엘이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어쩌면 이들은 다시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서 평범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당연히 그렇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다시 누군가의 아내의 이름으로
평범한 여인으로 이스라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부장제 가치 속에서 평범한 여인의 삶을 살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닌 자여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할 수 있었던 이들처럼 여러분들도 인생과 존재를 영광과 승리로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한심한 남자들과 오늘 여장부들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싸움이 누구 손에 달려 있는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아는가 모르는가에서 갈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싸움의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수의 많고 적음에 있는가? 규모의 크고 작음에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자가 되는가, 예수님께 접붙인 자로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승리의 이름으로 기록된 우리 여장부들처럼 승리하시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호와 우리 주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가슴에 손 올리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지만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 이제는 저희들의 삶을 통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존재가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도 세상은 폭력과 압제로 저희를 다스리려고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서 무엇도 빼앗을 것 없고 또 우리도 세상에게서 무엇도 얻을 것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받아야 할 이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은 저희의 보호자가 되시고 당신의 정의로
질서를 세워주시고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싸움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싸움임을 저희들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복된 이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시간을 구별하고 주의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사는 동안에 많은 난관을 만나고 대적을 경험할 때에도 하나님 저희의 보호자 되심을 경험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청년 공동체 가운데 새롭게 복된 가정을 이룬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보호자 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세상의 폭력과 압제 앞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을 싸우고자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